사도행전 5장의 말씀은 좀 어려운 장입니다. 왜 어렵냐? 이게 이제 난해구절에 해당이 돼요. 보편적으로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또 오래 참으시고 그렇게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묘사가 되어지는데, 이게 전체적인 성경의 맥락에서의 하나님의 이미지와 좀 다르게 본문이 그렇게 소개되어 있다는 것이죠. 왜 우리가 요한복음에도 보게 되면 늘 인자하신 예수님이 성전에 올라가서 막 성전에 있는 상인들의 그 자판을 뒤집어 엎고 짐승을 내어 쫓는 그런 장면, 성전에 있을 때 그 매서 분노하시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때 보통 예수님의 이미지에 안 맞잖아요. 그때 이제 주시는 그런 메시지, 오늘 이 본문 속에서도 솔직히 좀 이렇게 제가 딱 이 말씀을 가지고 뭘 얘기할까 솔직히 부담이 되고 어렵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말씀을 이렇게 묵상을 할 때 처음에 이렇게 좀 이렇게 모든 게 다 은혜로 이제 이렇게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받아야 되는데, 좀 제 아직도 이렇게 비뚤어진 좀 이렇게 상처가 있나 봐요. 그래서 이 말씀 보면서도 좀 이렇게 좀 의문점을 제시하면서 좀 이렇게 좀 따져가는 식으로 하나님 앞에 좀 질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왜 지금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부부입니다. 이 부부가 잘못한 게 뭐냐? 특별히 이들이 이제 자기 집을, 자기 땅을 팔았어요. 남의 땅을 판 것도 아니고 자기 땅을 팔았습니다. 근데 자기 땅을 판 것에 전부를 드리지 못하고 드리려다가 보니까 너무 돈이 아까운 거예요. 너무 많으니까. 그 중에 일부만 이렇게 내면서 이게 전부입니다 라고 이렇게 헌금을 낸 거예요. 근데 그 헌금을 봤더니 베드로가 이야기해, 이게 진짜 땅 판 값의 전부냐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네 전부입니다 이렇게 했는데 결국 죽었어요. 거짓말했다고, 하나님의 성령을 속였다고. 그래서 그 자리에서 아나니아가 죽고 삽비라 그 아내도 죽습니다. 자, 이 본문에 대해서 남의 것들 도둑질해서 낸 것도 아닙니다. 자기 밭을 팔았어요. 딱 하나 이제 했다면 그냥 거짓말한 거예요. 전부라고 속인 거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벌써 이 뉘앙스는 뭐예요? 그렇게 이게 죽을 만한 죄인가? 이게 꼭 진짜 바로 죽어야 될 그런 내용인가? 그러면서 이제 하나 의문점이 들고, 그러면서 이 베드로를 생각했잖아요. 베드로를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어요. 그러면 이 베드로도, 그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도 예수님께서 다시 찾아가셔서 그에게 다시 사명의 자리로 붙들어 줬는데, 그럼 왜 누구한테는 이렇게 기회를 넓게 주고 왜 누구한테는 이렇게 기회도 없이 그냥 2번의 기회도 없었습니다. 야, 너 이거 전부 아니잖아 이렇게 얘기를 해서 뭐 혼내고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이렇게 해서 그냥 바로 뭐 어떤 회개할 기회도 없이 이 본문에서 그냥 죽었습니다. 그럼 누구에게는 이렇게 기회가 허락되어지고 누구에게는 왜 이렇게 기회가 허락되지 않을까? 그러면서 이제 이 난해구절이라는 게 이제 그런 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다 이렇게 전체적인 맥락에서 맞아야 되는데 이 부분은 그렇게 의문이 드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성도님은 납득이 되세요? 이 말씀을 그래 정말 잘못했네, 어떻게 거짓말할 수 있어, 이렇게 받아들이나요? 아니면 저처럼 이렇게 좀 죄송스럽지만 불순하지만 이런 마음이 드나요? 또 그리고 이게 교회 안에서 헌금을 내다가 사람이 죽은 거잖아요. 자, 오늘날에 이렇게 교회에서 헌금을 냈는데 헌금 내다 죽었어. 사람이 교회에서 죽었어요. 그럼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야, 그거 큰일 날 일이잖아요. 지금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마스크를 착용을 해야 되고 혹시나 또 방역지침을 안 따르고 이렇게 걱정하고 있는데 교회 와서 코로나가 걸린 것도 아니고 죽었다. 그럼 이게 교회 문이 계속 열릴 수 있을까요? 아마 검사들이 올 거고 형사들이 올 거고 막 취조를 할 거고 뭐 이런 분위기 속에서 굳이 이 사도행전 안에 이렇게 헌금을 하다가 죽은 사람의 내용을 써놨다는 겁니다. 기록을 남겨놨어요. 보통 우리가 어떤 그 교회 연혁 같은 거를 이렇게 할 때 우리 교회 이제 1차, 2차, 3차 이렇게 성전 건축했던 그 모습들 있잖아요. 그러면서 역사가 깊구나 이런 좋은 긍정적인 이미지를 줘야 될 텐데 굳이 성경의 그 모든 맥락 속에서 막 성령이 임하고 막 이렇게 좋은 이미지가 아닌 갑자기 교회에서 헌금을 하는데 사람이 죽어 나갔어. 이런 걸 또 기록에 남겨놨어.
왜? 왜 이런 걸 해놨을까? 그러니까 하나하나 이 문제들을 이렇게 질문을 해 나가다 보니까 이 본문이 그렇게 쉽게 내가 이 설교를 해야지 이렇게 들여지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제가 이 사도행전 말씀을 미리 이제 설교하신 목사님들 설교들을 쭉 들어봤습니다. 그때 이제 제 귀에 마음에 딱 꽂혔던 게 뭐냐면 이 본문 속에서 주목했던 말씀을 찾으신 목사님 한 분이 계세요. 이 본문 속에서 저랑 되게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이것을 기록해 놨고 또 왜 그렇게 썼는가? 그것이 뭐냐? 오늘 본문 11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11절에 하나님이 왜 이렇게 기록을 해놨는가? 그 이유는 온 교회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뭐냐?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기를 위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있다라는 것이죠. 제가 이제 그때 이게 오늘 이제 설교를 했지만 몇 번 이 사도행전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나누긴 기회가 있었는데, 제가 이제 교회가 이제 우리 교회가 5번째인지 6번째인지 이렇게 섬기는 교회입니다. 좀 사역을 그렇게 길게 안 했는데 주 보니까 막 이렇게 시작이 경기도 부천부터 시작해서 저기 강서구 쪽에 갔다가 일산 갔다가 정릉으로 어디 지역을 아세요? 이렇게 서쪽부터 저쪽 북쪽으로 해가지고 다시 이렇게 저기 관악구에 있다가 이렇게 해서 이제 의왕시까지 이렇게 쭉 한 바퀴를 돈 거더라고요. 보니까 사역지를 이제 쭉 이렇게 몇 군데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이제 사역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제가 이제 사도행전 말씀을 보면서 이 본문 속에서 큰 어떻게 보면 은혜를 받고, 뭐든지 이렇게 제가 첫 부임하게 되면 사도행전 5장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했습니다. 우리 교회로 왔을 땐 안 했어요. 우리 교회 왔을 때는 이 본문을 가지고 안 했습니다. 누가복음 5장의 말씀, 똑같은 5장인데 누가복음 5장 말씀을 가지고 했어요. 저만 기억하죠? 그럴 수 있어요. 그래야 저도 계속 할 수 있잖아요, 말씀을. 네, 잊어버려 주셔야. 농담입니다. 자, 근데 제가 이렇게 그 말씀을 처음 이렇게 준비를 하면서 이 본문을 택할 때 하나님께서 제게 큰 마음을 주셨던 것이 있습니다. 어디든 이렇게 처음 가게 되면 이 목회자가 어찌됐든 성도들한테 알릴 수 있는 기회는 설교하는 자리예요. 근데 이 자리가 얼마나 부담이 되어지는가? 첫 설교를 하는 자리, 어떻게 보든 좀 처음 보는 성도들한테 인상을 남기기 위해서는 잘 얘기해야 되잖아요. 근데 저기에 있어서는 제가 이제 한참 제가 설교 사역을 이제 처음 시작할 때는 이렇게 앞에 서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웬만하면 이 잔을 내게 주지 마옵소서. 허락하신다면 좀 더 안 쓸 수 있도록. 그러면 안 하면 되잖아요. 사역을 안 하면 되잖아요. 제가 이제 늘 얘기합니다. 같이 성경 공부하거나 개인적으로 얘기를 하면, 저는 제가 적성 검사를 하잖아요. 그러면 요 직업은 하면 안 돼요. 앞에 서는 자리에 서면 안 됩니다. 정말 왕내성적, 그리고 그 대문자 A형이어서 소심하고 막 수줍어하고. 그래서 학창 시절에 제가 생각하기에 일단은 키 큰 애 뒤에 서는 걸 내가 좋아했어요. 안 보이는 자리. 그리고 누가 선생님이 이제 이름이라도 부르면 숨이 막 헐떡헐떡 거리는 겁니다. 오늘 며칠이지? 오늘이 20 며칠이죠? 오늘 20일 며칠이죠? 30일. 그럼 30번. 그러면 내가 30 몇 번인데 날 부르는 거 아닐까? 이해가 되세요? 이거 다 경험하시죠? 선생님은 잘 모르세요. 이게 선생님들은 그걸 되게 또 그걸 재밌어해. 야, 30번 옆에 너 뭐 이렇게 이러면 막 나 걸렸네. 그래서 일단 저는 안 걸리는 걸 너무나 좋아했던 게 저였습니다. 그런데 이건 이제 앞에 계속 서야 되고 말씀을 전하는 자리에 서니까 너무너무 막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주님, 제가 설교할 땐 아무도 없게 해주세요. 아무도 없게 해주세요. 아무도 못 듣게 해주세요. 다 자기 해주세요. 이게 막 소원이고 기도였어요. 근데 이제 그게 처음에 어떻게 보면은 그 시작이 그랬다면, 이제 조금씩 이제 제가 익숙해지는 겁니다. 야, 이것도 막 먹다 보니까 이제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좀 이거 좀 더 잘하면 좋았을 텐데 이런 여유를 느끼게 되고, 좀 그렇게 보이시잖아요. 진짜 놀라운 겁니다. 제게 있어서는 이건 진짜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제가 목회의 소명을 가질 때 10가지가 안 된다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저 같은 사람이 목회자가 되면 교회가 망한다고.
저는 성경 죄송한데 한 번도 안 읽었습니다. 성경도 한 번도 안 읽은 내가, 일독도 하지 않은 내가 사역자가 된다고요? 이런 빈깡통이 됐을 때 누구를 인도합니까? 하나님, 시킨 사람은 시키십시오. 저희 부모님은 교회를 다니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고로 저는 기본 바탕이 아예 없습니다. 성경도 안 읽었을 뿐만이 아니라 기본적인 신앙도 없고, 성격도 제가 벌써 내성적이기 때문에 앞에서 여러 진짜 논리적으로 하나님 저를 부르시는 그런 마음이 있을 때 한 10가지가 됐어요. 이러이러한 것 때문에 저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혹 허락한다면 내 자녀, 그래서 벌써 우리 아들이 벌써 제가 낳기도 전에 저는 아들을 내가 목회자로 하나님, 저는 그럼 장로도 쉬운 줄 알았어요. 장로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딜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땐 어설펐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을 주시냐, 뭔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갑자기 택했대요. 밑도 끝도 없이. 난 성경도 안 읽었는데 그러니까 왜 택해? 아니 그냥 갑자기 하는가. 근데 많이 읽진 않았지만 읽은 성경 중에 하나를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 택했다. 그러면서 생각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빌립보서 4장 13절. 그거 하나 외워놨거든요. 그거 하나 외운 거,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거 하나 외운 거 가지고 그러니까 택했대요. 아니 뭐요? 왜? 그러더니 주님이 봐, 이제 네가 할 수 없다 그랬지. 나도 알아, 할 수 없는 거. 그러니까 이제부터 하는 거 내가 하는 거야. 너는 네가 못하는 거라고 했어. 이제부터 하는 거는 내가 하는 거야. 이렇게 분명하게 하시니까, 아니 그러니까 택했다. 내가 못하니까, 네가 10가지가 안 되니까 택한 거야. 됐으면 나는 안 택했어. 어떻게 이렇게 또 얄밉게, 에? 만약에 조건이 됐으면 난 안 됐어. 10가지가 다 안 되니까 그러니까 택한 거야. 그땐 저는 은혜라고 생각해서 가긴 했지만, 생각해보세요. 적성이 안 맞고 하나하나가, 제가 나중에 할 얘기가 많습니다. 이 사역하면서 정말 많이 울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막 밤에 잠도 못 자고 막 이런 게 되게 많았어요. 근데 일단 1차적으로, 근데 어느 순간 이제 갑자기 그렇게 못하는, 모든 게 다 안 되니까 늘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이렇게만 붙들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이제 내가 그렇게 설교 자리에 기도를 엄청 했어요. 왜냐면 제가 첫 설교를 어디 부임해서 했을 때 새벽 예배, 그 특별 새벽 기도 때 부임하지도 않았는데 설교를 하라고 세워온 겁니다. 부임하기 전, 그러니까 한번 새로 부임하시는 전도사님 목사님들이 어떤지 한번 보자. 그때요, 새벽 재단을 처음, 제가 성도들이 꽉 찬 거예요. 특별 새벽 기도니까. 근데 제가 몇째 날인지 했는데 너무 가슴이 뛰는 거예요. 너무 떨려서, 혹시나 이거 내가 제대로 안 하면 안 되는데. 그래서 오시는 분들 한 몇 분이 어떻게 설교하는지 몰래 뒤에 가서 한번 새벽에 앉았다가 봤어요. 야, 되게 잘하시는 거야. 근데 갑자기 부담감이 막 오는 겁니다. 이제 몇째 날인지 내가 될 텐데. 가서 이제 이렇게 새벽 시간 컴컴했어요. 일단 앞에 하나도 안 보였어요. 사람은 많았는데 껌껌하게 그냥 안 보이더라고요. 근데 밤을 꼴딱 새버렸습니다. 너무 제가 긴장을 해서. 근데 거의 원고를 외우다시피 외웠어요. 그러면서 또 보고 거의 잠을 못 잤죠. 그리고 새벽에 딱 갔는데 설교하는 그 순간 반갑습니다 하는데 앞이 깜깜한 거예요. 아무 말을 못했어요. 아무 말 못했다는 거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저는 황강수 전도사입니다. 침이 막 마르기 시작하고 주여 막 이렇게, 주여 막 이 분위기가 되게 조용하고, 그러다가 어떻게 이렇게 하다가 이제 옆에 있는 부목사님 나와서 이제 기도 인도를 하시고 그냥 끝냈어요. 5분 만에. 그 교회를 어떻게 갑니까? 갔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이제 더 이상 내려갈 곳은 없다. 야, 이제 완전 망쳤으니 난 이제 올라갈 곳밖에 없다. 뭐를 해도 이제, 그게 제가 기회가 생겼더라고. 올라갈 일만 있었어요. 왜냐면 그보다 더 망친 일은 없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막 얼마나 제 안에 그게 힘들었고 어려웠는지, 트라우마 정도로 생길 정도로 이 설교 자리가 참 부담되고 어려웠는데, 이게 이제 어느 순간 익숙해지고, 그러면서 이제 말씀도 이렇게 전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제 이 본문의 말씀을 막 묵상하는데, 이걸 전해야 되겠다, 아무도 막 무시무시 못하도록 딱 해야 되겠다 할 때 하나님께서 갑자기 제 마음 가운데 주셨던 게 뭐냐면, 너 조심해. 처음에 제가 안 될 때 늘 주님을 의지했잖아요. 어느 순간 주님을 의지하기보다 막 기술이 생각나고,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해서 좀 드러내볼까, 이렇게 생각할 때 주님이 갑자기 이 본문과 함께
저한테 조심하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안에 그 주신 첫 번째 그 마음을 나눌 수밖에 없죠. 오늘 왜 뭘 두려워해야 되는가?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왜 땅을 판 줄 아십니까? 왜 땅을 팔아서 왜 베드로에게 전부라고 이야기했는 줄 아세요? 그 이유가 뭐였냐? 오늘 본문 전에 4장 하반절, 지난주에 우리가 나눴어요. 요셉이라는 사람, 바나바라는 사람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4장 36절 37절에 이렇게 있어야죠. 레위 사람, 바로 요셉, 바나바라고 별명. 이 바나바는 위로의 아들입니다. 이 사람이 37절에 그 밭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전부를 드렸어요. 이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들, 교회 사람들이 야, 정말 바나바 대단하다, 위로의 아들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정말 저럴 수가 없다, 정말 야, 정말 능력의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칭송받는 것을 듣고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게 자기도 존경받고 싶은 거예요. 사람들한테 칭찬받고 싶은 거예요. 이런 시기심이 그 안에 생긴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고 하나님을 생각해야 되는데 오히려 이제 그렇게 마음을 먹어서 하려고 했다가 돈이 너무 아까워서, 근데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싶고 좋은 평판을 받고 싶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거짓을 한 겁니다. 오늘 제가 이제 이 말씀을 그렇게 이제 글을 묵상하면서 나는 매 순간 그렇잖아요. 저는 그러고 나서 모든 거의 대부분의 설교들이 말씀을 볼 때마다 바리새인들, 그 서기관들의 그런 기도, 외식하는 기도를 하지 말아라.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늘 저한테 꾸짖는 게 바로 그거거든요. 오늘도 이 사도행전 5장에 있는 내용이 바로 이거예요. 근데 언제냐? 성령이 막 이제 역사하시고 막 엄청난 역사로 막 그렇게 태동을 하고 막 일어나고 있을 때, 우리가 초대교회 성령의 역사, 막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이 일어나시고 막 떡을 떼고 나누고 막 한마음 한뜻이 되어져 있는 이런 진짜 초대교회 엄청난 부흥의 역사들 가운데서 이렇게 하나님이 엄청나게 역사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보다 사람의 평판 때문에 움직였던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에게 한번 이 징계를 통해서, 이 심판을 통해서 알려주기를 원했던 것이죠. 우리 안에 나는 그렇게 하나님의 어떤 계심에 대해서 나는 그렇게 두려워하고 있는가? 설교의 자리에 사람들은 늘 두려워해요. 그러니까 침이 마르는 거잖아요. 제가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은 늘 계셨을 텐데, 하나님은 내가 혼자 있을 때도 계셨을 텐데 그땐 조금 더 떨리지 않아요. 근데 강대상에 서고 뭐 어떤 특별한 자리에 있게 되면 사람들이 주목되어지니까 그때는 또 특별히 신경을 쓰려고 하고 뭔가 좀 더 제가 옷매무새를 좀 더 고치려고 하고, 이게 뭔가 늘 의식이 하나님보다 사람에게, 어떤 사람들에게 이목을 받고 조금 평판을 받기 위한 것에 내가 집중되어 있는 모습, 이런 것이 이 초대교회 안에서도 있기에 하나님께서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가에 대해서 어찌 보면 두려움을 주기 위해서 이 말씀을 기록하게 해놓으셨고 이 사건을 허락하지 않았는가. 그러면서 저에게 정말 나는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 서 있냐, 근데 그 하나님이 정말 두려운 하나님으로 정말 믿고 있느냐, 알고 있느냐. 몇 번 메시지를 많이 나누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매 순간 잊어버려요. 아까 나눴지만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런 말씀을 나누는, 기도하는 이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는 겁니다. 사람이 보이면 하려고 하고 사람이 안 보이면 어느 순간 제가 흐트러져 있는 제 자신이 계속 보여지는 거예요. 이런 내 안에 정말 조심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성경에 보게 되면 이 평판에 어떤 사람들의 어떤 그런 이목에 집중하다가 버려진 대표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죠? 바로 사울 왕입니다. 이 사울 왕이 정말 왕위로 처음 기름 부음 받을 때는 다른 사람보다 키가 컸지만 그는 늘 수줍어했습니다. 겸손했어요. 마치 저처럼 제가 목회자 부를 때 정말 제가 사울같이 안 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이제 이제 살다 보니까 이제 마치 왕이 된 거예요. 예? 진짜 왕이에요. 사람들한테 내가 존경도 받고 싶고 뭔가 신하들에게, 백성들에게 칭송받고 싶은 마음이 그에게 가득했던 겁니다. 그리고 결국 그걸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버려졌어요. 실제로 두 번의 사건이 나옵니다. 사무엘상 13장에 보게 되어지면 이 사울이 블레셋과 전쟁을 할 때 분명히 선지자, 이제 그 당시에 선지자 바로 사무엘 선지자가 올 때까지, 제사장이었잖아요.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됐습니다.
근데 블레셋과 전쟁에서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상 13장 8절에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분명히 정한 기한대로 사무엘이 와야 되는데 7일이나 기다렸는데도 안 오는 거예요. 길갈에 오지 않는 겁니다. 아니, 지금 군대를 다 소집해 놓고 전쟁을 하기 앞서서 제사를 먼저 드려야 되는데, 아니, 사무엘 선지자가 오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5인 100 군사들이 이거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전쟁인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벌써 전쟁하러 나아가는데 사울의 입장에서는 군사들의 동요가 느껴지는 거예요. 충분히 저는 제가 사울 왕의 입장이었다면 전쟁을 앞두고 군사들이 이렇게 뒤흔들어지는 것은 못 볼 거예요. 그래서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져 지금 다 가려고 해. 집에. 야, 집에 가면 안 되지. 싸워야 되는데 집에 가요. 단순히 그냥 이렇게 놀이하러 온 게 아니에요. 자, 우리 그냥 놀자 이게 아니라 지금 죽고 살기로 싸워야 될 이런 상황에서 흩어지는 거. 어찌 보면 사울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게 다급할 수 있는 거잖아요. 분명히 정한 기한은 이때 오기로 했는데 왜 사무엘이 왜 안 올까? 그래서 기다리긴 했어요. 근데 결국 못 기다리고 번제와 화목제물을 가져다가 원래 제사장이 드려야 될 것을 자기가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드림으로 인해서 이제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혼을 내는 거죠. 14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왕의 나라가 기질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다. 제사장이 드려야 되는데 왜 너가 먼저 드렸냐? 너가 그런 권한이 없는데 왜 드렸느냐? 근데 충분히 사울의 입장에서 기분이 나쁠 수도 있잖아요. 아니, 왜 오기로 했는데 왜 안 왔느냐? 그러면서 이제 어찌 보면은 기분이 나쁘고 어떤 이유와 타당성이 사울의 입장에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싫어하셨습니다. 근데요, 사무엘하 6장에 보면, 사무엘 상이잖아요. 사무엘하 6장에 보게 되면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다윗이 언약궤를 모시면서 번제를 드렸어요. 번제를. 그건 받으셨어요. 그런데 왜 사울이 번제를 드린 것에 대해서, 아니, 예배를 먼저 집례자가 안 와서 제가 먼저 했습니다. 그럼 충분히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그럴 수 있잖아요. 우리가 전쟁 전에 이렇게 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 그 사울이 드리는 번제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노하시고 왕의 나라가 길지 아니할 거다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해서 하나님을 경배하려고 해서 했느냐? 아니면 그 안에 사람들이 흩어지는 것, 그리고 왕의 최신에 대해서 그러지 않은 그런 부분들로 내가 혹시나 사람들한테 이목을 보이기 위해서, 그들을 마음을 잡기 위해서 내가 드리려고 한 게 아니냐, 이게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거에 대한 사건이 더 분명하게 드러나는 게 사무엘상 15장의 말씀이 나옵니다. 이제 또 다른 나라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이야기했어요. 진멸이라는 것 자체는 원래 전쟁을 가게 되면 보통 그 당시에는 사람은 죽이고 필요한 노획물은 가져오는 게 전쟁에서 승리하는 그 승리자들이 취하는 당연한, 어떻게 보면은 그런 전쟁에서의 승리의 대가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말렉이를 진멸할 때 사람만 진멸할 것이 아니라 모든 가축이고 모든 어떤 재물이고 불태워서 다 없애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사울이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상 15장 9절에 이렇게 이야기 나와요. 사울과 백성이, 군대들이죠, 그 아각은 아말렉의 왕입니다. 그리고 그의 양과 그 왕이 가지고 있던 양, 소, 그 가장 좋은 것, 그리고 또 기름진 것, 어린 양, 아주 좋은 것은 남겼어요. 진멸하라고 했는데 남겼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가치 없는 것들은 진멸했습니다. 어쩌면 싸우러 가려서 싸웠고 실제로 진멸하라 그래서 진멸을 했는데 다 하진 않았어요. 좋은 것만 남겨둔 거예요. 근데 이것에 대해서 사무엘이 와서 이야기합니다. 15절에 이야기를 해요. 죄송합니다. 자, 15절에 이제 사무엘이 와서 왜 진멸하지 아니하느냐라고 이야기할 때 사울이 이렇게 대답을 사무엘에게.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거. 갑자기 자기가 아니라 무리로 바뀌어요. 자기가 아니라 여기 백성들이 그랬다고. 이 백성들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예배하려고 이런 좋은 것은 진멸하지 않고 남겼다. 어차피 이 좋은 것들은 죽을 건데 하나님 앞에 내가 이 전쟁에 승리한 것으로 이게 드리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경배하려고. 그러니까 이제 이것에 대해서
이제 사무엘이 왜 당신은 이제 하나님 앞에 버려졌습니다. 두 번째 이제 선고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뒤로 다윗이 기름을 붓게 되잖아요. 그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이제 내가 당신의 나라가 길지 않을 것이고 이제 다른 사람에게 그 왕의 분깃을 줄 것입니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얼마나 그게 두려운 일입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리고 사무엘 선지자 앞에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의 태도와 마음이 온전하지 않았어요. 24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렇게 이제 다른 사람에게 줄 겁니다라고 이야기할 때 사울이 이렇게 사무엘에게 이릅니다. 내가 죄를 지긴 했습니다. 범죄했습니다. 회개인 것 같죠? 근데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이 백성들이 너무 두렵다. 내가 이 진멸하려고 얘기하면 이 백성들이 혹시나 나를 죽이지 않을까, 이 두려움이 내 안에 있었다. 그리고 이 두려움이 어디까지 가느냐, 청하오니 25절에 무슨 청을 하느냐, 내 죄를 사하시는 이유가 뭐냐, 이 백성들에게 내가 왕의 자리에서 내려왔다는 것을 좀 보이지 않게 지금은 그냥 가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다시 예배할 수 있도록, 경배할 수 있도록 나를 그냥 좀 세워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뭔가 말은 하나님 앞에 내가 경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죄를 진 것 같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사울에게 있어서의 모든 기본적인 태도가 하나님보다 백성인 거예요. 최신인 거예요. 내가 사무엘 선지자가 갑자기, 사무엘도 어찌 보면은 선지자지만 왕의 부하잖아요, 신하잖아요. 근데 사무엘이 물론 기름 부어서 자기를 왕으로 세웠지만 그 사무엘이 갑자기 이렇게 노하면서 가게 되면 왕의 채통이 어떻게 돼요? 부하들 앞에서, 사람들 보는 앞에서 자기가 뭐가 돼요? 그러니까 끝까지 그 채신을 위해서, 그래서 결국 사무엘이 아각을 죽이고 그 다음에 번제를 드리고 그렇게 해서 나중엔 다시는 만나지는 않습니다. 근데 사울은 그래도 그걸 택했어요. 뭘 택했느냐? 자기가 죄 지은 게 아니라 사람들한테 위신이 깎여내는 것을 붙잡았던 거죠. 평판 때문에, 사람들에게 받는 그 주목받는 이목 때문에 그가 하나님 앞에 버려졌던 것입니다. 이게 엄청나게 두려웠던 거예요. 하나님의 기름을 받았던 종이었지만 버려졌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온 교회와 이것을 듣는 모든 사람이 두려워해야 되는 것, 바로 이런 부분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의식을 하지 않는 거예요. 주님을 보려고 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두려움을 먼저 우리에게 주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사람을 지금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내가 의식하고 있는가, 매번 이 말씀을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순간순간 돌이켜 생각나게 하시더라고요. 두 번째, 또 뭘 두려워해야 되는가? 두려워할 게 또 있습니다. 말씀을 이제 더 묵상해서 들어가다 보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아나니와 삽비라에 대해서, 지금 이 사건에 대해서 아마 두 가지 반응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첫 번째 반응은, 야, 어떻게 하나님 앞에 전부라고 이렇게 속이면서 거짓말할 수 있어? 하나님 다 지켜보고 계시는데 어떻게 그렇게 함부로 그렇게 거짓말을 할 수 있어? 이렇게 반응하는 것과, 또 하나의 부류, 아까 제가 말했잖아요. 아니, 자기 남의 거 훔친 것도 아니고, 예? 자기 재산을 팔아서 그 중에 일부만 드릴 때면서 그게 좀 아깝다 보니까 이게 전부입니다라고 이야기한 거, 물론 좀 잘못하긴 했는데 이게 꼭 죽을 일이냐, 이렇게 반응하는 이 두 가지 반응 속에서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저는 후자거든요. 분명히 하나님 좀 너무하신 거 아니냐, 베드로도 그렇게 용서를 해줬다면 용서해 주는 게 아니냐, 이게 좀 더 많았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 본문 속에서 두려워할 일이 또 무엇인가, 바로 이 탐심이 지옥에 갈 죄라는 것을 깨닫습니까? 내가 누군가를 정말, 내가 재물에 대해서 탐심이 있어, 그리고 시기심이 있어. 이 시기심과 탐심이, 야, 이게 정말 지옥에 가야 돼, 이건 죽어 마땅해, 심판받아야 돼. 여러분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나요? 자, 살인을 했습니다. 제가 지난 한 주간 지내면서 피치 못하게 사람을 죽였어요. 그 사람을 죽인 살인자, 그분이 살인한 걸 잊어버리겠습니까? 그것이 죄라는 것을 잊어버리겠어요? 아마 그분이 살인을 저질렀다면 이 살인 이야기만 들어도 가슴이 막 털컥 주저내릴 겁니다. 아마 잠이 편하게 안 오겠죠? 이게 기본적이에요. 누군가를 도둑질했어요. 그리고 뭐 간음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런 죄를 갖고 있어요.
내가 뭔가 분명하게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 이런 사람들은 죄를 졌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괴로워합니다. 분명히 자기가 죽어 마땅하구나, 지옥 갈 죄인이구나 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탐심, 시기심, 거짓말, 이게 이거 지옥에 가야 될 죄야, 이렇게 생각합니까? 앞에 말한 대로 이건 솔직히 막 그거 거짓말했다고, 나 거짓말했는데, 예배 중에 막 이 얘기를 듣고 어떻게 나 그때 누구한테 거짓말했잖아 이러면서 마음이 막 콩당콩당 뛰고 막 이럽니까? 그냥 잠이 오잖아요. 뭐야, 무슨 말 하는 거야? 졸리잖아요. 살인한 사람, 누군가를 진짜 뭐 때리거나 폭행을 하거나 진짜 뭐 가늠, 이런 얘기만 딱 해도 막 끔찍끔찍 막 찔릴 텐데, 거짓말했어, 난 누구, 쟤는 이렇게 많아, 이렇게 시기심이 있어, 내가 재물, 이런 것에 대해서 이게 정말 큰 죄구나, 이렇게 여기고 있습니까? 천국,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드러나는 죄가 뭘까요?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살인한 걸 모르고 가서 내가 살인자인지 몰랐습니다, 이렇게 할까요? 하나님 앞에 내가 죽어서 갔을 때 어떤 죄가 드러날까? 어떤 죄가? 이사야 선지자가요, 이사야 6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임재를 보면서 자기가 입술로 범죄한 죄가 생각이 난 겁니다. 그 전까지는 선지자였어요. 하나님의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래서 늘 율법대로 율법 중심, 말씀 중심으로 살았어요. 근데 자기 입술에 그 말할 수 없는 그런 죄가 하나님 앞에 서니까 드러났던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천국에 갔다, 하나님 앞에 섰었다, 그때 어떻게 될까? 무슨 죄가 드러날까? 마태복음 7장 21절에 아주 우리가 좀 두려워하는 말씀이 나오죠.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때 이 말을 듣고 딱 어떤 한편에서 22절에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이런 선지자 노릇을 하고 주의 이름으로 이렇게 귀신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는데 우리를 모릅니까? 그때 23절에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도무지 알지, 그냥 조금도 들어봤다, 이게 아니라 도무지 너희들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의 불법이 뭐냐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는, 이 사람들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 쫓아내고 권능을 행한 걸 가지고 본인들은 분명하게 주님이 아실 거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그들은 확신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거에서 불법이다라고 생각하고 난 너무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여기는 그 죄가 뭘까요? 앞서 말했죠. 살인, 도둑질, 간음,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죄다라고 분명하게 압니다. 그런데 시기심, 탐심, 거짓말, 이것이 이게 불법이다라고 여기질 않고 있다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이 일을 허락하셨는가? 이 거짓말도 조금도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이죠. 누군가 이제 감옥에 가셨는데 사형수 한 분을 만났대요. 근데 이 사형수를 봤을 때 너무 나이도 어리고 피부도 너무 하얗고 이 사람이 너무너무 곱게 생겨서 이 사형수라고 생각하지 않을 정도예요. 나중에 근데 그 사람 지나가서 딱 알고 보니까 강호순 씨, 엄청난 사람들을 그렇게 간음하고 죽였던 사람. 그 사람 얼굴의 모습은 범죄자로 써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되게 예의 바르고 되게 지식적이고 그런 사람이더래요. 마치 우리가 겉으로 봤을 때는 참 발라 보여요. 오늘도 예배 자리 나왔고 기도하는 자리에 있기 때문에 누가 봐도, 또 우리 스스로를 봐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셨을 때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우리 앞으로 가야 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는 건 뭐냐? 나 스스로도 지금 속고 있어요. 내가 거룩한 사람인 줄, 내가 괜찮은 사람인 줄, 마음으로는 탐심과 시기심과 거짓말이 가득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나는 그게 큰 죄다라고 여기지도 않고 있는데 내가 스스로 나는 예수님 잘 믿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7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요한계시록 3장 1절에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사대교회. 이 사대교회는 어떤 교회냐? 그들이 이야기하는데 내가 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교회는 스스로 자기가 살았다. 어떻게 표현하냐? 나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대교회가. 나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어 이야기하고 있는데 내가 너의 행위를 안다. 너희는 살았다고 이름은 하나 가졌으나 죽은 자다. 너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어라고 하지만 예수님이 봤을 땐 너는 죽은 자야. 너는 지금 살아있는 자가 아니야. 우리는 무얼로 그럼 내가 살아있구나, 내가 지금 구원받았구나라고 확신을 합니까? 이번에 요즘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 걸 계속 우리가 하잖아요. 우리 목사님, 전사님이 늘 이제 얘기하잖아요. 저도 그 책을 보면서 좀 이렇게 모든 어떤 성경 공부가 이런 게 믿음을 갖기 위해서, 야 여기 이렇게 써 있잖아, 이걸 믿으면 돼, 이걸 믿는 거야, 이게 쉬운 거야, 이 믿음에 대해서 너무 강조해요. 그래, 그래서 우리가 너무 불신하고 안 믿으니까 이걸 받아들이는 건 맞아, 그것도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래서 믿었대, 그래서 산대. 그런데 여전히 행실이 하나님보다 사람이 더 두려워요. 내가 사람 앞에만 서면 하나님보다 더 막 두렵고 떨림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 가운데 여러 가지 그런 잘못된 마음, 시기심, 탐심, 거짓말이 가득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것이 큰, 하나님이 이거 보셨을 때 남들도 다 그러는데 이런 식으로 넘어간다. 주님이 보셨을 때 그것을 뭐라고 생각할까요? 너가 그렇게 믿는다는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냐? 스스로 너가 살아있다, 구원받았다라고 얘기하지만 주님이 보셨을 땐 아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안에 정말 그 눈, 베드로가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 아까 말씀드렸죠? 이렇게 교회에서 헌금 내다가 죽었어요. 그럼 이 죽은 것에 대해서 이걸 왜 기록에 남겼을까? 오히려 좀 이런 안 좋은 것들은 좀 서로 알 사람만 알고 은폐하는 게 어찌 보면 좋은 일이잖아요. 미덕이잖아요. 근데 왜 이걸 써놓고 모든 사람들이 이것을 알게 했을까?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이 두려움의 의식이 있기 때문에 달라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거짓말해도 안 되는 거예요. 탐심도 용납이 안 돼. 이렇게 무서워 떨면서 예수를 믿게 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십니까? 놀랍게 교회가 문 닫기는커녕 더 큰 부흥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 14절에 이렇게 써져 있어요.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믿고 주께로 나아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자, 어떻게 되느냐? 더 많은 무리가 예수를 믿게 되어지는 거예요. 어떤 모습? 두려운 마음으로 예수를 믿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이 모습 때문에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으면 행실이 똑바르거든요. 근데 서로 내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행실이 완전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봤을 때 저는 예수 믿는다고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도 더 뻔뻔스러워, 더 거짓말을 해. 이러니까 전도의 문이 막히잖아요. 그 사람 때문에. 왜 그럴까요? 그 교회 다닌 사람, 교회를 다닌다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초대교회 안에 이런 엄청난 행실이 일어나니까 엄청난 일이 일어나죠. 오늘 저는 이 제목을 뭘로 잡은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드러낼 때라는 제목으로 제가 하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얼굴을 확 드러내니까 죄가 사라지는 거예요. 어찌 보면 우리는 되게 납득하기 어려운 난해 구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얼굴을 딱 비추시고 드러내고 나니까 그것 속에서 조그만한 죄도 용납되어지지 않죠. 왜 이렇게 죄에 대해서 용납되어지지 않을까? 그것은 우리에게 부흥을 주기 위한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2절에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한다. 원래 가지에 열매를 맺을 때 열매를 못 맺는 가지를 가지치기 해버려요. 그리고 열매를 잘 맺는 가지를 놔두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드러내서 그렇게 죄를 제거해 버리실까? 열매를 더 많이 맺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는 거죠. 저는 오히려 얼굴을 드러낼 때가 더 감사해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난해구절로 보여드는 출애굽기 이제 여호수아서에 보게 되면 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정복합니다. 그때는 정말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났어요. 근데 조그만한 성 아이성을 전쟁할 때는 그 아이성에서는 패배하게 됐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아간의 범죄예요. 그래서 아간의 범죄를 제비 뽑으면서 찾아내서 진멸해 버립니다.
너무나 두렵죠. 다윗이요, 처음으로 그가 왕이 돼서 언약궤를 모시고 옵니다. 뭐든지 다 잘 되고 하는 것이었어요. 근데 언약궤를 좋은 뜻에서 가져오는데 소가 날뛰는 것으로 인해서 언약궤가 넘어질까봐 붙들었던 우사가 그 자리에서 즉사해 버립니다. 이 일로 인해서 어떻게 됐냐? 다윗이 이 언약궤를 운반하는 게 잘못됐구나, 말씀을 보게 되죠. 그러면서 말씀대로 언약궤를 움직이게 돼요. 이렇게 강력하게 하나님이 얼굴을 드러내니까 그렇게 두렵고 떨림으로 행하는 겁니다. 초대교회 안에 만약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냥 드렸는데 아무런 느낌 없어, 그러면 아마 탐심, 시기심이 가득했겠죠? 용납이 되어지지 않으니까. 하나님 앞엔 내 거짓말도 용납이 되어지지 않는구나, 막 괴로운 마음이 하나님 앞에 드니까 너무나 놀랍게 하나님이 왜 그 얼굴 안에 그렇게 더 부응이 되어지는 겁니다. 오히려 문제가 무엇일까? 하나님이 얼굴을 드러내지 않을 때, 우리에게 긍휼과 사랑으로 그냥 인내로 그냥 있을 때, 그때요 사무엘 시대였습니다. 사무엘 전 엘리 시대 때 이상이 드러나지 않았어요. 엘리의 두 아들들이 홈리와 비나스가 하나님이 시키지 않는 그 율법을 범하고 있었는데도 하나님이 즉시로 치지 않으니까 그들은 막 범죄를 저지른 겁니다. 성전이 타락해버린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제사장의 모습들, 대제사장들의 모습 어떻습니까? 막 상인과 결탁하고 있고, 말라기서에 보십시오. 말라기서는요 11조를 드릴 때 그 드리는 것이 너무나 아까우니까 눈먼 거, 뭐 저는 것, 이런 정말 좀 원래 거룩하게 흠없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좀 이건 어차피 죽을 건데 불태워버릴 건데 없을 건데 그냥 흠 있는 걸 그냥 불태워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종교의 타락이 가득했습니다. 야, 어떻게 이것을 남들에게 갖다 줘봐라, 이거 상한 걸 먹을 수 있겠냐? 상한 걸 내요, 흠 있는 걸 내요. 왜 그럴까? 하나님이 받는다고 생각하지 않으니까. 이러니까 더 어두워져 가는 겁니다. 우리 시대는 어떨까요? 하나님의 얼굴을 드러냈을까요? 아니면 가렸을까요? 저는 가만히 저 스스로 볼 때 우리 한국교회 향해서 하나님이 지금 얼굴을 가리고 있는 것이 아닐까. 엘리 제사장 시대와 같이 예배를 드리고 나왔지만 우리들의 마음에는 덕지덕지 아마 이런 아나니와 삽비라의 문제가 문제야 이게? 왜 그랬대? 혹시 이렇게 있지는 않는가요? 두렵고 떨림이 우리 안에 있나요? 저는 제가 가만히 보면서 얼굴을 드러내 주십시오. 하나님, 차라리 내가 정말 죽으면 죽었지, 이렇게 패역한 모습으로 지내는 것이 너무나 힘들고 어렵습니다. 순간순간 내 안에 누가 뭐라고 하지 않잖아요. 사람들 이목을 중심하는데 누가 뭐라고 하나요? 사람들도 다 칭찬하지, 그렇잖아요. 사람들 신경 쓰고 해주는데 그 사람들이 안 좋겠습니까? 그들을 위해서 진멸하지 않고 먹을 것을 줬는데 그 사람들이 칭송해 주지 않겠어요? 겉으로 봤을 때 문제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노여워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기분 나빠하시는 겁니다. 근데 내가 그렇게 매번 하고 있는데도 하나님의 그 노하심과 얼굴을 드러내심에 내가 무뎌진 내 모습, 우리 교회들의 모습 얼마나 안타까울까. 오늘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숨기지 마시고 얼굴을 드러내 주십시오. 하나님, 내 모든 죄를 도발해 주십시오. 새롭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오늘 그 얼굴을 구하고 또 주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이 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름답고 놀라운 주 예수. 우리 혹시 찬양 이거 아신가요? 찬양 아세요? 네. 그러면 제가 아까 예배 전에